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사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승리를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축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승리와 풍요가 있다면 그 승리와 풍요에 눈멀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승리와 또는 풍요에 도취가 되어서 나 스스로 왕이 되어 왕 노릇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품 안에서 영적 승리를 경험하되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겸손한 언약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드온 스토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6장에서 8장까지 아주 긴 장에 걸쳐서 기드온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8장 22절에서 35절은 이 기드온 스토리를 마감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8장에 들어와서 특별히 이 기드온의 부정적인 모습이 계속 부각됩니다. 어제는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전투에서 이 공적인 싸움인데 이 기드온은 그 공적인 싸움을 사적인 복수심으로 변질시켰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숫곳과 분우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기드온과 300용사를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제 싸움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기드온은 그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을 죽이고 그 성읍을 불태웠습니다. 분명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이런 동족을 학살하는 행위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도가 지나친 것이며 기드온이 교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미디안의 두 왕을 이제 처형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땅히 미디안의 두 왕은 전범이고 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7년 동안 수탈했기 때문에 마땅히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어떤 통치 아래에서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제 본문에서 이 처벌을 할 때에 기드온의 동기, 그 기드온의 어떤 마음의 심리를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그토록 이 미디안의 두 왕을 쫓아갔던 이유는 복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바로 자기의 부모와 형제를 죽였기 때문에 그 사적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적 이 어떤 사역을 이처럼 사적 복수심으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좀 더 이 기드온이 정말 기드온의 부정적인 모습이 절정에 이를 정도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서는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55의 교훈이 많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것을 본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이런 행동을 한 것이 무엇이 문제가 있고 왜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할지를 좀 반성해보고 묵상하고 성찰하는 것입니다. 먼저 8장 22절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싸움이 끝나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기드온 앞에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추앙하며 높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아주 좋습니다. 기드온 당신의 영도력과 용맹과 그 지략과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후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들과 손자들까지도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가 아닙니다. 사사체제였습니다. 이 사사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연맹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왕이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전쟁이 일어나거나
또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사사를 일으키고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해 가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이제는 이방의 왕정 체제를 흠모하기 시작합니다. 한 왕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그 왕이 보장해주는 안정과 평화를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문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추앙할 때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여러분, 이 전쟁에서 누가 구원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32,000명 중에 300명으로 줄인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의 힘만 의지한다면 이 300명으로도 미디안군을 이길 수 있다. 그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300명이 용맹스러워서 미디안군을 이긴 게 아닙니다. 미디안군 대부분은 자멸했습니다. 서로 자기 칼로 자기 동족을 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두려운 바이러스를 그 미디안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드온을 추앙하면서 당신이 용맹스러웠고 또 당신의 지략이 컸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시고 당신의 아들과 자손까지도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을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인간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말입니다. 기드온은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거절을 합니다. 23절을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여기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이 말에 어떤 여러분 흠을 잡을 수 없는 대단한 선언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왕이 되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친히 다스릴 것이다.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선언과 달리 이 기드온의 행동은 이율배반적입니다. 이 선언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선언하면서 행동은 왕처럼 행동을 합니다. 24절을 보면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 귀고리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또한 그 기드온이 금 귀고리 무게를 재니까 금 1700세겔이라고 하고 또한 그 미디안 왕이 탔던 그 낙타에 달린 초승달 장식 그리고 폐물과 미디안의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외에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을 다 기드온이 취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전리품을 왕이 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지요. 그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것들을 이제 한 사람에게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말로는 내가 왕 노릇하지 않겠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다 하면서 실제로 그는 세상의 다른 이 이방의 왕이나 다를 바 없이 전리품들을 자기가 다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아주 나쁜 짓을 하나 합니다. 그 긴 귀고리를 취해서 에봇을 만듭니다. 27절 이하를 보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원래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 중 하나입니다. 가장 겉쪽에 이제 앞치마와 같은 것이고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과 금실로 만든 겁니다. 이 재료는 이 성막 휘장의 재료들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금실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처럼 에봇은 굉장히 성스러운 옷이고 이 에봇은 아무나 입어서도 안 되며 이 에봇은 오직 대제사장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자기가 머물러 있는 오브라라고 하는 자기 성읍에 이 에봇을 금실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것을 많은 백성들이 와서 보게 했습니다.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치적 중심의 효과가 있습니다. 아주 중앙 집중적인 통치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오브라라고 하는 땅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중심지는 아니었지만
에봇을 갖다 놓은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러 왔고 그것을 우상처럼 만져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아론이 백성들에게서 금 귀고리를 받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할 신이라 라고 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음란히 섬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지금 사사기 기자가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드온의 이런 사역에 대해서 이것은 영적인 음란함이라고 정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기서 기드온은 멈추지 않습니다. 30절 이하를 보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아비 하면은 나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멜렉 하면은 왕입니다. 아비멜렉 하면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들의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아버지가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드온은 지금 자기는 왕이라는 칭호만 가지지 않았지 왕으로서 군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기드온이 낳은 아들들만 이제 7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이 첩으로부터 낳은 아들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묵상할 말씀은 이제 월요일까지 아비멜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 왕자의 난을 통해서 이 기드온의 70명의 왕자들을 실제로 왕정 국가는 아니니까 왕자는 아니죠. 그런데 좀 비슷하게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기드온의 아들들, 이복 어떤 형제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입니다. 이 비극의 씨가 지금 이 기드온이 사실은 뿌린 것입니다. 33절 보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 결과 정말 이스라엘이 잘 사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이 바알 신앙 체계에 빠져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심지어 이 기드온 집안 자체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 기드온의 집안 삶 그들은 정말 영광스러울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을 존중하지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인 바알을 섬겼다는 이 비극적 이야기로 결말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왕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조금 풍요가 있고 내 삶 속에서 승리를 맛보았다고 해서 그 승리가 나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 풍요는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승리와 또는 풍요 여기에 도취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입니다.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존재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는 말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기드온은 은금 물질을 사랑했고 기드온은 우상, 이 정치적 종교적 간음 행위로 했으며 기드온은 성적인 타락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물론 여기 70명의 아들들을 많이 낳은 것은 지금 이 본문에서 성적 타락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받았던 어떤 복들 중에 하나로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크게 놓고 보아서는 정말 기드온이 그 당시에 고대의 왕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군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이 고대의 이 왕들의 모습이 국방력을 튼튼히 하고 경제력을 튼튼히 하며 또 이 어떤 그 왕비들을 많이 두어서 자손을 많게 하고
은금을 풍성케 하는 이것을 굉장히 추구하는데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세속적으로 따라간 사람이 기드온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다면 이 승리를 함부로 이렇게 세속화시키고 또 나 중심적으로 나의 욕망과 나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와 풍요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다면 그것에 먼저 감사하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할 존재로 먼저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세상 사람들을 무릎 꿇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는 그 중재자의 역할, 제사장적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드온 스토리를 저희들 잘 묵상케 하여 주시고 또 타산지석의 교훈을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드온이 소심한 자였고 지극히 평범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기름 부음을 통해서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300명의 작은 용사들을 통해서 13만 5천을 대적하는 그런 놀라운 전과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애 말기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여서 그들이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말씀의 통치를 받기보다는 왕노릇하면서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님,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부분은 받아들이되 교만하게 스스로 왕되려고 하는 부분들은 철저히 거부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이 있다면 겸손하게 받아들이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기드온 스토리를 마치고 내일부터는 이제 오늘 이제 등장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비극의 역사가 또 내일부터 묵상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한번 조명해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지를 좀 성찰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